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한 절만 제가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의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신 자,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께로서 나오신 아들이라 이렇게 이미 믿고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시몬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들으신 그 증거를 들으시고 아유 시몬아 내가 보겠도다 하신 말씀 잘 기억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지. 너무나 잘 알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들이라는 이 말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이해가 잘 돼요. 부모 사이에서 그 사랑 가운데에서 그 부모의 결합 속에서 그 난자와 성자의 수정 속에서 나와지는 그런 생명,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생명을 이어서 나오는 그 이세로 이르는 아들이라 딸이라 이렇게 자녀라고 합니다. 이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그 생명 속에서 그 생명이 나와야 아들이지, 그 생명 속에서 그 생명이 아닌 어떤 그것에서 만들어낸 물건이 아들이 될 수 없고, 어떤 타인을 어떤 딴 것을 가지고서 아들 삼아도 그의 아들이 아니고 참 아들은 낳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기름 부어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지만 여러 가운데서 하나를 선택해서 기름 부어서 택했다. 기름 부음을 되면 택했다는 거예요. 그 동료들보다 승하게 했지.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 그 동료들보다 승하게 했다. 그래서 시편 2편에 있는 말씀 기름 받은 자, 그리스도를 대적했다. 그것을 지난주에 사도행전 4장과 시편 2편을 비교해서 우리가 보았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장 4절 5절에도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그리고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나면 서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어부르다. 그 이름이 아들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야. 천사들은 종이에요. 너는 내 아들이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답니다.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것이 교단에서, 교단이 아니지 어떤 집단에서는 천사가 예수가 되었다. 이거 아닙니다. 천사는 천사고 아들은 아들이에요. 사람은 사람이고 아들은 아들이에요.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이건 아래서 난 혈과 육으로 난 것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명과 아들의 씨가 우리 속에 들어와야, 아들의 영이 들어와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증박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것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닙니다. 그 사람은 인자예요. 그 인자는 죽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딸의 통해서 나셨기 때문에 거기에는 자기의 소욕이 있었어요. 듣기가 싫었어요. 한 분이 어떻게 이 고난을 통하지 않고 할 수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고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길로서는 아들의 생명의 그 왕성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반드시
하늘의 미랄은 땅에 떨어져 죽어야 거기서 결실이 나오지. 그 결실이 아들의 생명인데 그 씨 속에 있는 그 생명 그것 가지고 우리가 아들이라고 할 수는 없고 나타나지는 것이 아들이에요.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인데 나타나지는 것은 열매입니다. 씨는 열매를 위한 존재지 씨 자체가 열매를 내포했다고 해가지고 그 자체가 열매는 아니라 이거예요. 그런 거로 하나님의 아들은 다윗의 혈통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반드시 다윗의 혈통 속에 있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있었던 그 생명을 아들에게도 주어서 있게 하셨고 아버지 속에 계셨던 그 생명 그 생명이 이 아들이라는 속에도 있어야 아들이지 이것이 없으면 아들이 아니에요. 그냥 너는 내 아들이야. 오늘 내가 너를 아들 삼는다. 이건 아들 아닙니다. 그래서 분명히 히브리서 4절 5절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낳은 것이 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결론적인 말씀부터 보고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26절 27절 제가 두 절 읽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계실 때에 증거하신 증거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이 아버지 속에 계신 이 생명은 시작도 끝도 없어요. 이건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이거 아들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신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우리도 부모로부터 그 속에 계셨던 생명들을 우리는 그 생명을 부모로부터 우리에게 받아서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가 자녀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일입니다. 이 땅의 일이나 하늘의 일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땅의 일을 보아서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어요. 로마서에 보면 그 말씀이 있죠.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 능력과 성성이 그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는 핑계할 수 없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근본 모든 원리를 우리는 이 만물을 보아서 알 수 있다.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와 사이의 이 모든 것, 우리가 그 아내와 남편의 비유도 에베소에 그 있잖아요. 그 남편은 그리스도의 아내는 교회다. 이와 같이 그 세상의 남편과 그 아내에 대한 본문들을 잘 보게 나타내는 그런 구절을 우리는 잘 압니다. 다시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서 그 속에 있게 하셨다. 주어서 있게 하시는 주어서 있게 하시는 여태부터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주어서 있게 하신 그것이 낳은 겁니다. 그러니까 낳는 것이 없이는 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과연 심원한 데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 다음 또 27절 보십시오. 또 그것뿐이 아니에요. 인자됨을 인하여 이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 아들이 그냥 하나님 나라에 계셔서 아들로 그냥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주로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우리서 1장에 했죠. 서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말씀이 곧 모든 세계를 지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하나님의 본성의 존재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인자됨을 육신은 인자입니다. 사람의 아들이에요.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낳으신 아들로서 그 속에 생명을 있게 하신 주어서 있게 하신 그 낳은 아들로서 거기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인자됨을 인하여 그래서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대하여 기록한 것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것이 바로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모든 두루마리 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중에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만민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의 죽으심은, 그의 상하심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이사야 53장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이와 같은 그 과정을 통과하기 위한 그 두루마리 책에 기록한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왔나이다.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고백하신 영혼의 간증입니다. 주님의 그 속 생명의 간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지만 이것이 지식을 위한 우리가 지금 저주가 아닙니다. 이것을 알므로, 진리를 알므로 사유하게 됩니다. 진리를 알므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진리를 알므로 혈육에서 영의 그 자유의 그 생명의 세계, 참 생명, 이걸 성경은 새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깁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질 때 어떤 결과가 오느냐?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우리의 목적은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아버지는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많은 아들입니다. 많은 아들을 이끌어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일에 소위 그 많은 아들들의 구원의 주, 곧 맏아들, 이제는 맏아들이에요. 처음에는 독생자였지만 이제는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면 했던 그 맏아들. 그도 똑같이 처음부터 하나에서 났어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냐. 그래서 내가 주의 이름을 너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 이게 주님의 생명이에요. 그런 걸 우리가 주님을 알면 아들을 알아요. 아들을 알면 그 영생이에요. 그 아들을 알면 이 세상의 혈육의 자녀에게 정리, 이건 다 하나의 그 어둠의 일들이에요. 이건 다 혈육의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육신에 있지 않고 우리가 영에 있나니 하는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새것이 되었도다. 이런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땅에 나타나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낙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육신에 있지 않는 거예요. 나은 복은 번향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보다 더 나은 번향을 사모하는 그 번향은 어디냐?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안 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배하셨나이다. 참 히브리서의 증거들은 너무나 기꺼웁니다. 이건 성령이 아니거나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와서 이게 풀어지지가 않아요. 해결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무리 말씀을 해석을 잘하고 잘 풀어도 딱딱해요. 딱딱해요. 단단해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것이 자의 것이라는 말씀이 있죠.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그러나 지각을 사용하고 연단을 받는 속에는 성령이 우리에게 생수와 같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서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신다. 그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그 속에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도 주님의 그 실제적인 영의 생명이신 그 살과 피,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왜 저걸 미쳤다. 어떻게 제 피를 먹이고 마시게 하겠느냐. 저거 들을 필요도 없다고 다 물러갔댔어요. 그때 주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랬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건 무익하니라고 했어요. 예수님 따로 세통에서 나왔던 그 피, 그거 우리가 다 먹고, 그거 다 마신다고 해가지고, 그거 한 육체 가지고, 몇 사람이나 나눠 먹겠어. 식일 정도 사람 하나 잡으면 아마, 50명이나 먹으면 끝날까? 주님의 영의 살과 피는 천하만 민이 먹고도 남았다. 5,000명이 장정만 5,000명 먹고도 12바구니에 남았다. 장정만 4,000명이 되는 그 많은 인구가 먹고도 7광주리에 남았다. 이게 다 이러한 깊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사도 바울은 그런 참 간증을 해서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은혜 위에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주님의 신령한 양식, 신령한 음식 다 먹고 마셔서 영생의 그 실체를 우리가 경험하고 그 경험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 우리가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 역사가 있어지기 위한 이런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얘기했어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모든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분토와 같이 버립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아들을 얻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것 그의 지체들로서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제 빛이 복수가 나와요. 빛들로 나타내며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빛은 단수입니다. 독생자입니다. 이제는 빛들로 나타내는 이제 복수가 나와요. 이건 많은 아들들이 나타나게 돼요. 지금 아들에 대한 이 일은 너무나 소중한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지 않고는 영생이 없어요.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이건 아버지 홀로 계실 때예요. 그러나 그 속에 있던 생명이에요. 아버지 속에 있던 생명이에요. 그건 다른 생명의 아버지의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아들에게도 주어서 그 속에 있어 자기 속에 있게 하셨어요. 그 생명을 아들에게도 주어 그 속에 있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게 시점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7장에 가서 보십시다. 히브리서 7장. 여기 보면 멜기세덱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이 멜기세덱은 그 시편에 딱 한 것만 나오죠. 그런데 여기에 멜기세덱에 대해서 나와요. 시편에 그 멜기세덱에서 나오고 저 창세기 올라가 보면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었던 그 하나님의 대제사장,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근데 이 제사장은 그 아브라함에게 그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을 때에 그때 우리가 가보면 그때 보면 살렘왕이요 그랬어요. 살렘왕이라 살렘의 왕이라 어느 그 나라의 왕이라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 살렘은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하나님의 처소는 살렘이 있습니다. 기록을 우리가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그 다음에 시편에 가면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그 한 구절이 또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히브리서 7장에 이렇게 또 세 번째 나오는데, 자, 이 멜기세덱은 살렘왕이에요. 살렘왕, 여기는 저 창세기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까지 기록된 겁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었습니다.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요,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3절 보면 우리가 분명한 것이 3절 다시 보십시다.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어. 이건 생명이 하나님께서 받은 생명이 아니에요. 이건 원래부터 이건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자, 또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다 그랬어요. 다시 3절이 있습니다.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족보가 있을 수 없어요.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해. 하나님의 아들은 생명의 시작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생명이 있었던 그 생명을 주어서 그 아들 속에 있게 하셨으니까. 그러나 그 생명을 따지면 그건 시작이 없어요. 아버지 속에 그 태초의 근본, 그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을 때 이때부터 아들이 시작된 거예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지 않으면 아들의 시작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여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되지 않을 때는 그 말씀 자체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영원한 하나님 본체 속에 있는 생명이에요. 마치 말씀은 생명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말씀은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먹으면 영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살을 육신이 된 그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영생이 없다. 주님 말씀 여기가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의 존재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멜기세덱을 그리스도의 현년 어떤 하나의 상징적인 존재다 이렇게 불리게 절대 아닙니다. 예수는
멜기세덱이 분명히 반차를 쫓았어요. 멜기세덱이 아닙니다. 멜기세덱이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우리가 언제 또 시간이 허락되고 주께서 허락하시면 생각을 하면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으나 너희에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이렇게 히브리서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할 말이 많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아들과 방불에 비슷하다는 거예요. 아들이면은 아비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그러나 이건 하나님의 자녀가 자식이 아니에요. 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슷하다는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는 이 말씀 우리가 보면서 생명의 시작도 없고 또 끝도 없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아들과 방불하여 또 항상 제사장으로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제사직분을 이렇게 옮겨줬다고 반차를 옮겨줬다고 해서 그 제사직분이 끝난 게 아니에요. 아론의 반차는 그 제사직분을 잊지 못하기 때문에 아론의 아들이 또 제사직분을 이렇게 받아서 대제사장이 되고 아론이 죽으면 또 그 다음에 또 그 선수가 되고 이렇게 해서 쭉 아론의 반차가 있지만 이 멜기세덱은 제사직분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멜기세덱과 그리스도의 관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가 우리 만민의 사람들 가운데서 대제사장으로서 속죄를 이루셨다. 모든 세상죄를 신의 그 몸을 통해서 그 피로서 속죄를 이루셨다. 피 흘림이 없은 줄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우리가 대충 여기서 우리가 간단히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은 하늘의 뜻이 이루어졌던 사실이 있어요.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의 뜻은 뭐예요? 천사세계에서 범죄가 있었어요. 천사세계에서 속죄가 필요해요. 천사세계의 제사장을 우리는 멜기세덱이다 이렇게 보고 우리 사람들 세계의 영원한 대제사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천사에게서 있었던 그 멜기세덱의 그 제사, 그 속죄의 반차를 쫓아서 복을 비는 반차를 쫓아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복을 이루시려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 믿는 자에게 다 미친다. 아브라함의 복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메시아입니다. 유다 지파로 쫓아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7장을 통해서 아들과 방불한 것과 또 생명의 시작이 없는 것과 시작이 있는 것과 이 차이를 우리가 분류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가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지. 이걸 잘못 우리가 오해하게 되면 하나님의 본체다. 그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아들 모양으로 오셨다.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다 보면 아들의 관계가 맥이 끊어져요. 그 맥이 없어지면 아들들이라는 우리의 세계의 그 신앙의 그 길이 흐려져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응?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는 그 아들도 아니고 그는 아버지예요. 응? 유일하신 참 하나님. 모든 것의 근본 되시는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기본 틀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서 성경 한 것도 찾아보십시다.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빨리 여기부터 꼭 올라가서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19절까지 읽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것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시고 서시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길어간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나사렛 자기가 자라나신 곳 나사렛 동네에 들어가니까 안식일에 그 회당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거기에 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누가 이제 이사야의 책을 이렇게 이사야의 그 선지자의 두루마리 책을 갖다 드렸어요. 그러니까 책을 펴서 이렇게 길어간 데를 찾았어요. 이것이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올라가 보십시다. 이사야서 시편 잠언 전도와 가서 이사야 예레미야에 가서 쭉 그 순서가 그렇게 됐으니까 불러 올라가서 이사야서 61장 제일 끝 들어갑니다. 이사야서 61장 이사야서 61장 이사야서는 66장이 끝인데 61장에 가서 1절에서 3절까지 바로 지금 구절을 주님께서 그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읽으셨어요. 여기를 펴가지고 오늘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펴서 있는 것과 똑같은 지금 이런 광경입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가 임하셨으니 이랬어요. 이쪽 누가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는데 여기는 주 여호와의 신이 그랬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 여호와의 신은 곧 주의 성령입니다. 아버지의 영입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주님께서 자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선택해서 내가 오늘 선지자로서 내가 오늘 왕으로서 내가 오늘 제사장으로서 오늘부터 이 백성을 내가 맡아서 해라 하는 거 하나의 표로서 그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신 거예요.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신 겁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나를 보냈다 그랬어요. 스스로 온 게 아닙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여러분 가운데 마음이 상했으면 주님을 영접하면 마음의 평안이 와요. 이 상한 걸 고침을 받을 수 있어요. 세상의 어떤 복잡한 일을 해결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느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이 주는 것은 그때그때 그냥 배고플 때 배 채우면 그만이고 그냥 좀 추울 때 따뜻한 옷 입히면 그만이지만 이 영의 평안은 영원한 겁니다. 취하거나 다시 마르거나 이건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생명의 세계가 다르고 이건 느낌의 세계가 다르고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 이러면 미련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당장 그냥 따뜻한 옷이 필요하고 당장 먹을 그 양식이 필요하고 당장 내 생명이 연장돼서 쌀 먹고 잘 살고 이것만 지금 바라는 게 육신의 소욕이에요. 이건 오히려 성령을 거스린다. 성령의 소욕은 또 육체를 거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이 영이 영원한 아버지와 함께 거하는 새로운 생명의 세계, 그 자녀들의 생명입니다. 아까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으마치 아들에게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여기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쪽도 아들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됐을 때 아들이에요. 이 과정을 통하면서 이제 아들의 역사가 우리에게서 완성돼가는 하나의 교훈의 시기입니다. 하나의 연단의 시기예요. 마치 세상 우리가 육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은 7번 금을 연단한 것 같은 연단에서 그래서 자꾸 뱃사람은 후패해지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서 나중엔 정결한 그릇돼요. 흠이나 티나 주름 잡힘이 없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성전의 보석들로 보화들로 하나님을 걸어가신 그 성전의 산도들로서 그리스도와 연하여 함께 아버지의 집이 되게 거하실 집이 되게 지어져 가시는 이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돼요. 이게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우리는 아버지의 집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그래서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 자녀들의 세계지. 이게 효자들의 세계지. 제 영광, 제 기쁨, 제 천국, 제
구원, 영광에서 나는 14만 4천에 들어간다. 나는 장자들의 총회, 이건 전부 탐욕의 생각. 이게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버리고 종의 본체를 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러므로 곧 십자가에까지 죽었다는 거예요. 죄의 몸을 몸으로서 이 땅에서 십자가가 뭡니까? 죄인이 끝나는 겁니다. 율법의 저주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저주를 받은 바에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속량된 아들들은 어떤 성품으로 나오느냐? 아버지만 기쁘게 해드리는 성품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만 즐거워하는 성품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나는 생각하는 게 아버지만 생각해요. 주인의 즐거움에만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에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내가 적은 일로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내게 주노라.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결론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어요. 결국은 주인의 즐거움입니다. 구원 얻겠다. 영생 얻겠다. 이건 처음에 우리가 어렸을 때 몰랐을 때 하는 탐욕이 섞인 육이 섞인 고린도교회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 3장에 나와요. 내가 육신에 있는다. 나는 바알파다. 나는 개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해서 육에 대한 어떤 소욕의 이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오늘날 이 기독교에서 교단으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장려거다. 예정하에 이게 진짜 여기서 하나님 앞에 가서 설 때 떳떳하다. 아니다. 우리는 자유의지다. 예정 언제부터 누군 택하고 누가 안 택했느냐.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 온다가 이렇게 해서 또 감리교가 나오고 아니다. 그거 다 제낀다. 성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성결파다. 이게 전부 자기 구원에 집착하다 보니까 파가 갈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래도 저래도 간에 주를 영화롭게 하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사나지구나.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아들의 생명이에요. 이거 효자의 생명이에요. 효자는 자기 기쁨 구하는 건 그 효자 아니에요. 아버지의 기쁨을 구하는 게 효자예요. 자기를 희생하는 게 효자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효자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역시 효자의 길이에요. 그리스도의 길이에요. 십자가에 되는 바로 효자의 길이에요. 내 뜻을 버리는 길이에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이 생명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하나만 믿지 아니하느냐. 이 하나의 독생자, 독자 그리스도 이 생명의 씨를 받아서 똑같이 하나에서 나는 생명들, 이것이 빛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것을 많은 아들들이라고 했어요. 이 많은 아들들이 이끌어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줄을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다. 우리도 그 고난에 있어 동참해서 그 배워나가는 게 사도 바울이 내가 어쨌든 땀도 아니고 이로 땀도 아니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왜냐하면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그의 죽으심의 고난이 어떠한지 그의 살으심의 영광이 어떠한지 그걸 알으려면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들어가야지. 죽지 않고 어떻게 울타리 넘어 들어가고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도둑질 가지 아무데나 뛰어 들어가는, 이건 예복을 입지 아니하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손님 중에서 이게 하나의 불복을 행한 자가 되기 때문에 결국 쫓겨난다. 예복은 뭡니까? 사랑의 법입니다. 겸손의 법입니다. 온유의 법입니다. 아버지만 영광스럽게 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충만한 법입니다. 이 사랑의 법에 이 거한 하나님의 종. 그래서 내가 세 계명을 너에게 주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볼 때 그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서로 동생들을 패고 그냥 동생들 그냥 굶든 죽든 그냥 돌아보지도 않다. 명절 때만 가면 차가양 타고 가서 소갈비 하나 가져서 아버님 이거 잡수세요.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쓰라리겠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이 그냥 빈손으로 와서 그냥 형제가 화목하고 사랑하는 그 아들을 볼 때 배가 부릅니다.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지라도 바로 아버지의 기쁨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도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까지는 어떤 사람은 돈 벌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한다, 명예 가지고 그거 가지고서 어떻게 더 이름을 날려서 주의 영광을. 우리가 오죽하면 기독교가 얼마나 타락했으면은 남의 꼴대에 꼴 하나 놓고선 탁 무릎 꿇고 주여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모습 보지요. 축구할 때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남 깔아놓고서는 좋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겁니다. 어느 기독교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 왜냐하면 자기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인지 착각하고 있어요. 스스로 온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심을 받은 자는 보내심의 영광을 구한다. 우리 주님 걸어가신 길 우리가 눈을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온유한 발자취를 귀를 열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에게 쉼이 있으리라. 우리가 이 안식 속에 들어가는 길은 그 생명이라 해야 돼요. 아버지께서 그 자기 속에 생명이 있었던 그 생명을 아들에게도 속에 있게 주었다는 요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우리에게도 너도 내 아들이라. 그래서 가끔 제가 이런 말씀드리죠.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히브리서 곡에 구약에 있는 시편의 2편에 있는 그 구절을 그대로 인용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오늘은 우리들에게도 너도 내 아들이라. 너도 내 아들이라. 이때부터 많은 아들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육신의 입장고요. 이제는 영이 있습니다. 이제는 세상 자녀가 아닙니다. 이제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부르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한 아버지, 한 남편인 그리스도, 한 아버지인 아버지. 거기 우리가 중매가 되고 그 아버지의 자녀로 이제는 그 족보 속에, 그 아버지의 반열 속에, 그 생명책에 기록된 그게 이름을 불러내는 대로 그날에 주와 함께 우리 참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다시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더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이렇게 선택해서 기름을 부으사 나를 지정해 주사. 지정했다 선택했다는 말이 여기 있어요. 그리스도입니다.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혼자 내가 마음대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으로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의의 나무로서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서 우리를 키우시는 거예요. 주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라. 내 아버지는 농부라. 참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 요한복음 15장에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만큼 우리가 지금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두 구절만 더 잠깐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도. 누가복음 9장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35절에서 36절이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그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셔서 그 앞으로 고난을 받으시고 그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그에 대한 그 의논을 하신 그 순간입니다. 그때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라되 구름 속에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라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시고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참 여기에 묘한 말이 나와요. 이는 나의 아들인데 택함을 받았다. 아들이면 낳았으면 되는데 택함 받았다. 여기에서 아들은 낳은 것이고 택한 일은 또 하나의 존재가 있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우리가 그 시편 2편에 보면 내가 영을 전하노라. 내가 영을 전하 하나님의 그 명령을 전하는 종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실 때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러면 거기서 끝났으면 누구 하나 종을 삼아서 아들로 삼았구나 이렇게 아닙니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는 거예요. 생명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하는 건 너의 대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아들이라는 아들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도 보라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는 그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보라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겁니다. 내 김용구가 자녀가 아니라 김용구라는 나를 택해서 내 속에다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의 아들의 생명을 우리 마음에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거고 그리스도를 얻을 거예요. 영생은 그리스도. 내가 그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다. 나를 얻으면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또 누구의 생명? 아버지의 생명. 그래서 너희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해서 주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은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버지와 우리 사이의 중보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에게서 그의 죽으심 속에 우리도 동참될 때 그의 사라짐 속에 우리도 함께 동참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에게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도 그의 죽을 몸에서 너희도 예수와 함께 살리시리라. 같은 영입니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니. 그래서 나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그때는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도 저에게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 히브리서에 이렇게 간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장 9절이에요. 히브리서 1장 9절. 8절에 보면 아들에 관하여는 그랬어요. 아들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히브리서의 1장 9절, 8절 9절에 풀어나가는데 9절에 그 깊은 내용이 나와 있지만 아들에 관하여는 8절부터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요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내가 한 건 아들의 생명입니다. 아들이에요. 아들에 관해서 말씀 아들에 관하여는 하고서 이제 내가 나옵니다. 그 구절은 이제 아들에 관하여 이제 그 직접적인 지금 증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신다. 동료들이 우리 여기 지금 뭐 이렇게 다 앉아 있는데 여기서 지금 누가 오셔서 하나를 여기서 선택해서 여기서 기름을 부어서 이 우리의 여러 지금 모임 가운데서 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아들의 생명입니다. 여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누가복음 9장에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듣다. 그러니까 아들들 가운데 아들 택한 게 아니라 여러 하나의 영을 전하는 내가 영을 전하느라 하고 다니는데 그 영을 전하는 그 하나가 내다. 여러 시가 다 영을 전하지만 내가 영을 전하느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는 건 생명을 준 겁니다. 낳은 것은 생명을 줘야 아들이지 생명을 주지 않고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말만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는 것은 주님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대로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을 같이 아들에게도 주어서 그 속에 있게 하실 거예요. 있게 하시는 게 생명.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 이것이 영생이지 내 껍데기가 육으로 난 거예요. 이건 겉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고 그래요.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괴순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내 속에 거하는 그가 사도 바울은 그가 셋째 하늘에 갔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내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 우리가 구분해야 됩니다. 나온 거 본향을 생각하는 건 내 육의 기민구고 보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건 내 속에 있는 속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속사람과 겉사람, 옛사람과 새사람 이렇게 분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있지 않고 육신의 사람, 영에 있는다. 영의 사람. 영의 사람은 생명과 평안이고 육신의 사람은 이건 사망과 이건 참 어둠입니다. 죄와 사망. 그런 거로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이 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남은 생은 아들의 생명을 쫓아가면서 아들의 생명으로서 6의 7, 80의 인생의 역된 것을 늘 쳐서 복종시키며 이건 더럽고 풍토와 같이 배설물로 이것을 완전히 사겨가지고 이건 거름으로 흡수해서 그래서 오히려 죄 많은 것에 은혜가 넘치는 거름 많은 밭에 곡식이 넘치는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우리 속에서 예수가 정직해 아버지만 사랑하고 아버지만 사모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사내들구나 주만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하노라 하신 그 사도의 속에 있었던 그 생명이 곧 그리스도의 생명이 곧 아버지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에서 이루어져서 저를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해주는 효자된 모습 나타나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주님 이 시간도 주님에게 우리에게 효자의 본을 보이신 그 사랑의 법을 쫓아서 말씀을 나누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안에서 저희가 정말로 살아고 운동력에서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 얘기한 환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는 역사가 저에게 이루어져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자녀들로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